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함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주보에 우리 김천 전사님이 설교자로 적혀 있는데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올라옵니다. 가시기 전에 절 붙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하고 올라가서 얼굴 만지는 거 그것만 조심하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예, 제가 버릇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안경 꼈으니까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얼굴을 만지는지 한번 세주시고 정확히 맞추시는 분 제가 나중에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자, 그거 세시려면 저 얼굴 똑바로 보셔야 되고요. 제 얘기 똑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말씀 전하는 건 긴장하지 않는데, 이 손 올라가는 거 가지고 긴장이 좀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막 이야기를 잘 하는 걸 보고, 그 변론을 잘 하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한번 외워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뭐라고요? 마음, 목숨, 뜻, 힘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둘째는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한 얘기를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22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율법사로 나오는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율법사가 이 이야기를 먼저 대답을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율법사가 이 첫 계명, 둘째 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럼 너는 가서 네 이웃에게 이렇게 행해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맞은 사마리안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이웃에게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두 계명을 잘 아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잘 아는 서기관 또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저 우리나라에서 나가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한 10며칠 이제 교회에서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회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이제 신학교 가고 교회 가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름, 겨울 때 되면 수련회 가야 되고 집회 가야 되고 항상 그런만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본 나라는 아프리카, 케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별로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먼지 많고 별로 물가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가보고 싶은 나라는 스위스나 좀 이렇게 하와이, 괌 이런 데 좀 휴양지 같은데 이런 데 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디 살고 싶은 나라는 저 솔직히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겪잖아요. 이 나라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서 좀 마음에 확신을 못 가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멀지 않은 나라는 필요하지 않다. 멀지 않는 나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곁에 있고 비행기 값이 싸도 한 번도 못 가보고 하지 못해봤는데 필요 없어요, 저한테. 그렇죠? 저 멀리 아프리카 하루 한 3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봤지만 저한테 그래도 그곳에 가본 그게 있어서 이제 그곳 선교사님이나 거기 고아원 사역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런 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기도가 되고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 건 저한테 오히려 필요하죠. 멀리 있어도 정말 마음에 있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서기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절대 칭찬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관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도 시험인데 대답은 어떻게 했어요? 맞장구도 예수님이 하신 말로 잘 맞장구를 쳐줬어요. 정답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은 잘 했으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시죠?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내 마음과 뜻과 헷갈려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이건 말로 아는 거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말을 했다고 이걸 100점 줄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말은 잘 했지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차라리 멀리 있으면 모르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곳에 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히려 너무나 힘든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가려 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힘든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면 그게 더 힘든 거라니까요. 다들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니까 별 말씀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을 잘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말을 잘 하였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도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가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잘하려고 해야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모든 지혜 안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은 오히려 미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거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지혜는요, 뜬구름 잡는 겁니다. 무지개를 찾아가는 여행길과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무지개 찾으러 가지만 무지개는 어디 있어요? 계속 멀리 있어요. 계속 멀리 있는 겁니다. 무지개가 확하니 이쁘게 보이긴 하지만 그게 내 손에 잡힐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건 계속 멀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 찾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이 두 계명을 알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과 실천을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나같이 사랑하십니까? 이런, 한번 만졌다. 자, 물 먹고 얘기시킨 팀에 한번 만지려고 그랬는데, 네, 들켰어요. 자, 한 번입니다. 자, 말은 쉽죠? 말은 엄청 쉬워요. 이웃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 쉬워요. 근데 이게 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저곳에 있구나 보기만 하고 찾으러 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는 것과 찾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걸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찾는 것은 행동함이 있는 것이고요. 말에만 있는 것이나 실제로 경험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칼 세이건이라고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요즘 TV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TV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어떤 별에는 뭐가 있고 어떤 별에는 뭐가 있고 어떤 별에는 뭐가 있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5광년. 이게 뭔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5년 동안 간 그곳에 있는 별. 그 별은 성질이 어떻고 그 별은 어떤 모습이고 온도가 몇 도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50광년 뒤의 별. 어휴, 주여. 50광년 뒤에 있는 별도 그 별은 어떻고 그 별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한 건 그 다음에 5000광년 뒤에 야, 빛의 속도로 5000광년을 간 저쪽에 정말 저는 그게 옛날엔 블랙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블랙홀이 아니라 무슨 까만 먼지 같은 거래요. 빛을 반사하지 않는. 그리고 그 먼지 뒤에 또 우주가 있을 거라고 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가봤을까요? 안 가봤거든요. 못 가봤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가봐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만원경으로 보고 이게 어떻고 저떻고 한번 생각하고 추측하고 상상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달나라도 아니고 5000광년 뒤에 저 까만 우주 뒤에 그걸 자기들은 확신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전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요, 직접 체험하는 성령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놀라운 4차원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가 천체만환경으로는 전 우주보다 오히려 신비하고 오히려 놀랍고 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우주과학자보다 칼 세이건보다 제가 훨씬 나아요. 왜요? 전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경험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우주의 신비와 참다운 하나님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시며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가라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우주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 머리로 깨달아지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 세상적인 지혜로 저도 한 잔머리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원래 이제 목사님이 외부 집회가 생기셔서 이제 원래는 성령 강림 주일 부흥회로 오늘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한 주 미뤄졌죠.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일주일 미뤄서 일일 부흥회 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뭐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거기에 관계된 얘기 어떻게 이어갈까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을 때에만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첫째 계명이 어떻게 해야 되고 둘째 계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과 어떤 예언과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다른 은사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은사가 아무리 많고 은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했지만 그 은사가 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은사의 끝이, 성령의 역사의 끝이 이 두 가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온전히 인식하게 되면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갈등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일을 막 분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했을 때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이라는 직책 안에서 그걸 책임져 줘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싫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지라는 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일을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직 이 서기관들이 있던 그런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 이후에 다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 얘기하셨죠. 분명 그전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분명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그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가난한 자를 살펴주고 모이기를 힘쓰며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사랑하기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착역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참 힘들어요. 세상에 사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람만큼. 근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성격과 그렇죠? 전 우리 지난주 그 전에 간증할 때
우리 방 집사님, 그거 얘기할 때 너무 좋았는데, 빼서. 지랄 맞은. 그쵸? 이 인간의 이 지랄 맞은 이 성격이 도대체 사람을 용납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날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경험하고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쟤 잘못했으니까 내가 쟤 혼내줄게.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세요. 기도하면 항상 그러십니다. 야, 그래도 네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야, 그래도 네가 좀 이거 그래 좀 더 하면 괜찮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100%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저 사람 성격 말고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다운 성령을 경험하는 거고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할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날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환경과 내 조건과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냥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알았죠? 먼저 뭐요?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멀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것만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